안녕하세요. 신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귀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이 밤 또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또 그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같이 저희가 읽은 시편의 고백은요, 이 3년의 여정을 아직 마친 건 아니죠. 지금 아직 훈련 중이니까요.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생각이 크시고 깊으신지요. 그리고 정말 그 아침에 인자하심과 밤마다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이 3년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는 사실 저의 고백이에요. 네, 고백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실까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 서북노예라고요. 교회마다 노예가 속해 있잖아요. 저희 제가 속해 있던 곳이 이제 서북노예인데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임직했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임지가 없은 지 3년이 되셨는데 이제 그러면 목사직 박탈되십니다. 네, 벌써 제가 임지가 없이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제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무임 목사, 임지가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기 쉬운 말로 하면 무직자. 네, 일하는 곳이 없죠. 3년 동안 제가 그런 고정적으로 제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삶이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물어보세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 먹고 삽니다. 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이 3년여 동안 부르시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빚어졌는지를 다는 나누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또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이 여정이, 저희 가족의 이 여정, 무임 목사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년째 이제 파트타임 전임 사역 포함해서 10년을 교회에서 사역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하필이면 제가 1년 동안 청년부에서 사도행전을 강해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래, 사도 바울의 하나님도 내가 믿는 같은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청년들에 나누고 싶다, 이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역을 사임하고 전세금을 빼들고요. 6개국을 1년 동안 6개국을 저희가 선교지 탐방을 했어요. 저는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준비를 하면서 들었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10년째 사역의 전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소망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것을 이제 저희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호주 이렇게 6개국을 방문했어요. 가서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그 삶이 너무 궁금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사시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시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그 집에 다들 집도 넓지 않으셨는데 기꺼이 저희 가족을 받아주셨어요. 방 한 칸을 저희가 같이 살면서 선교사님 사역도 같이 도울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돕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저희한테는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버릴 것이 없었다. 저희가 고백하기는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1년에 처음 교회를 떠나서 1년 여정에 맞춰질 때쯤 이제는 우리가 이 여정이 마치고 나서는 말레이시아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방문을 했을 때 함께 지냈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너무 이렇게 사역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딴에. 그래서 참 멋있겠다, 같이 사역하면.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갈 계획을 하고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와도 그것을 대화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갔었는데, 연말 마지막 그 여행의 막바지 즈음에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함께 제가 나가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그림이나 어떤 나라나 이런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것, 너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메시지와 함께 모든 것을 스탑시키셨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 겨울이었어요. 저희가 1년에 가족 여행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가장 추웠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머물 것도 없고요,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잉여 가족이었습니다. 잉여 가족. 저희가 주로 한 일은 아침에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 싸서 동네 도서관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책을 읽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나가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한 5시인가 6시인가 이제 남들 퇴근할 때 그때 이제 맞춰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머물 곳이 없어서 장모님 댁에 이제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한 방에는 이제 저희 짐으로 가득 차 있고, 한 방에 이제 또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장모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서 장모님이 나가실 때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결정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 사역자를 구하는 게시판도 들어가 자주 봤고요. 실제로 뉴질랜드의 한인교회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단체도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도 선교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안 가면은 찜찜하잖아요. 뭐 하겠다고 칼을 꺼냈는데 무라도 썰어야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선교단체도 알아봤는데 지금 있는 저희 웩이라는 단체랑 특별히 뭐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아는 단체는 아닙니다. 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곳인데, 저희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몇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참, 왜 얘기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선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몇 분이 한 2분, 3분 정도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그 단체에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정말 좋은 단체가 맞았습니다. 참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단체구나. 근데 문제는 훈련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타문화 훈련, 공동체 훈련, 영어 훈련을 해외에 정해진 훈련 대학 같은 곳에서 한 2, 3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또 영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ELTS라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이제 해외 유학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유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자격 조건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시험 보는 건데, 저희 부부가 다 점수가 필요한데 저희 부부는 영어 공부를 손 놓은 지 10년이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영어 점수가 필요하면 그 영어 공부의 점수를 따는 만큼 시간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2, 3년 학교에서 공부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플러스 영어가 준비되는 기간. 그러니 뭐 2, 3년 플러스 1년 그러면 3, 4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 그 훈련이 끝이 아니라 3개월 합숙 훈련을 하고 최종 인터뷰를 마쳐야지만 이제 정식 그 이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제가 39, 40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더해 보니까는 저희 교단에서는요, 여러분 40까지가 선교사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45살에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할아버지 돼서 선교지 나가겠다 이런 이제 조급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결정의 순간에 그 뉴질랜드 교회에서 제가 지원했던 교회에서 합격의 메일이 날라왔어요. 예, 오라는 거죠. 그 교회에 와서 같이 섬기자. 근데 사실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이제 제 머리로 생각한 거는, 그래 어차피 선교지 나가면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 뉴질랜드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영어 공부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자. 이게 이제 제 계획이었는데, 그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도 저희 그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본부에서 전화했을 때 본부의 추천 없이는 그 훈련 코스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한인교회를 갈 것이냐, 한인교회도 선교지 그리고 그냥 이 선교 단체로 들어갈 것인가, 또 이 단체로 들어가는 훈련 기간도 너무 길고 지금 장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막 들었는 거죠. 그러자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제 마음에 이렇게 결정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구했을 때 이 선교단체로 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한의교회에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외기라는 선교단체 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영입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본부에 전화를 드렸죠.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요,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1시간이 안 되었어요. 본부에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지 1시간이 안 되어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상황과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어디서 머무시게요? 그러게요. 그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집을 하나 세준 것이 있는데 세입자가 빨리 나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족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가족과 같이 얘기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비었는데 들어와서 사시겠냐는 거예요. 그 서울 영등포에 있는 집이거든요. 딱 이름을 들어보니까 좋은 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희가 이 기간이 얼마나 길을지 모릅니다. 영어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그 집에 살 만큼 재정의 여력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지 상관없고요, 그리고 재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시간 만에 저희가 머물 곳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서울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월세 10만 원에 저희가 살 수 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 원에 영등포에 있는 아주 좋은 그 거주용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인데요, 그분이 목사님 미안하시니까 제가 10만 원만 받을게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안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냥 관계를 위해서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까?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정확하게 1시간 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의 살 곳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 후보생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요청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 후보생, 훈련생인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손길들을 깨우셔서 저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생각지도 못한, 저희가 호주에서 훈련을 1년 동안 받았잖아요. 임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원래 그 국민들은 공짜로 다니지만 저희는 학비를 내면서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받아요. 저희 아이가 둘이거든요. 1년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사실 대책 없이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교장, 일반 국립학교입니다. 일반 국립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이런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와서 훈련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분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는 만지셨다고, 부드럽게 해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고 저희는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스스로 길을 다 알아봐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몇 가지 요청한 서류를 딱 준비해서 냈더니 한 달 뒤에 저희 아이들 학비가 면제됐다는 이 오피셜 도큐멘트,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다양한 루트를, 심지어 호주 정부,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호주 정부를 통해서도 저희 가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늘 감동이 되거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그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가고 험한 바람을 맞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입을 것까지 책임지셨다는 그 성경의 그 간증을 볼 때 늘 감동이 되었는데, 정말 저희 가족 3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희가 6개국 가족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에 호주를 방문했는데요. 호주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커서 그런가 봐요. 땅이 커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부르도프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했고요. 죄송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탈리라는, 저희가 1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이거든요. 탈리라는 공동체를 소개해줘서 한국에 오기 전에 6주 정도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양관 같은 곳이에요. 엄청 큰 캠프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들, 선교단체들이 캠프를 오고요. 이제 그것을 관리해주고 청소하고 대여비를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 가족들, 저희 같이 영어가 필요한 선교사 가족들을 받아서 같이 이제 훈련을 시켜주고, 또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받아서 이제 그 친구들의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하는 단체거든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여기 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외기랑 조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구로 조인해서 선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한 훈련이 영어 훈련, 타문화 훈련, 공동체 훈련이잖아요.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그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영어 훈련, 공동체 훈련, 타문화 훈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믿져야 본전이니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본부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 본부에서 그 공동체가 허락한다면 너희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저희가 이런 이유로 이 선교단체와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선교단체와 조인하고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공동체에서 오케이, 우리가 너희를 스폰해서 우리 공동체의 스텝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공동체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이 여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그 공동체 마지막에 저희는 그 공동체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부르도호프 공동체에서 소개해 주어서 그 공동체에서 6주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마치 인터뷰가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그리고 외계 조인하고 저희가 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서 그 공동체가 생각이 나서 본부에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서 오케이 하면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곳에서 저희 가족과 6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오케이 하면서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시다. 우리가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그 3개월 훈련이 마치고는 세네갈로 가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훈련이 마치면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이 미리 준비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구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네갈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가? 이것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세밀하게 간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세네갈에 있는 BCS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저희가 마음에 품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들은 거는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에서 처음 이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때는 그 학교가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세네갈에서 이제 그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학교에서 가끔 행사를 할 때 이제 주방에 일을 도우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도우시면서 그 학교 상황을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학교가 있는데 너희 단체에서 세운 학교인데 선생님 너무 필요하더라. 귀한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때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 인터넷도 들어가서 어떤 학교인지도 보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두고 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즈음에 저희가 호주에서 함께 지냈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 이웃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호주에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부부가 계세요. 기도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초기에 정착할 때 멘토처럼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제 그 같이 밤에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질문 하셨어요. 어디 선교지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한 건 아닌데 이런 이유로 이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CS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놀라시냐고. 그분들이 그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오기를 10년이 넘게 기도해 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분들이 양육한 자매가 그 학교에서 10년이 넘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 학교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도 편지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 학교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만남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학교에 관심이 있는 선교사 후보생과 그리고 그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오기를 위해 10년이 넘게 그 학교를 위해 중보해 오고 계셨던 중보 기도자와의 만남,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그 호주 땅에서 그렇게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인인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모님도, 세네갈에 계신 부모님도 방문할 겸 정말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세네갈을 방문하고 그 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선교,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얘기할 때 정말 그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을 보는데 막 소망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저희가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라고 저희가 마음을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많은 삶이잖아요. 3년 전에 학교를 떠나고 세계 이제 6개국을 다니면서 보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호주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이 변화가 많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아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걱정하세요. 실제로도 아이들이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희민이가 올해 한국 나이 12살 5학년인데요. 매해 다른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매학년을 지금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1학년은 성조초등학교, 2학년은 저희가 해외 다니면서 홈스쿨하고, 3학년은 다시 돌아와서 영등포에서 다니고, 4학년은 호주에서 다니고, 5학년은 지금 양재동에서 다니고, 이제 훈련이 마치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늘 아이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저희가 받았지 아이들이 받은 게 아닌데, 이렇게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희를 부르신 것처럼 아이도 불러주십시오. 아이도 저희 부르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사무엘도 부르셨는데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영등포에서 머물고 있을 때 희민이가 어느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 학교를 갔어요. 여름 성경 학교를 갔는데, 다녀와서 희민이는 좀 무뚝뚝한 상남자입니다.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물어봐도 힘든 것도 잘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녀와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대. 하나님 날 부르셨대. 그래서 이제 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면 어떻게 부르셨냐, 무슨 시간에 부르셨냐.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희민이를 이렇게 잘 구슬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관심 없는 듯이 이렇게 이제 쓱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아빠 호주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희민이 마음에도 내가 너도 불렀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불렀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옆에서 누가 기도해 주신 거 아니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너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지?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혹시 목사님 설교가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 아니었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매해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더 걱정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이 보수적인 친구는 저희 딸입니다. 제일 어린데요. 제일 한국에 살길 원하고 제일 한국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호주를 떠날 때도요, 제일 완강하게 끝까지 이게 거부한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난 싫어, 한국에 있을 거야. 나는 싫어, 안 가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그래도 이제 동의를 구하고 가고 싶어서 늘 잘 설명해줘.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탕 사줄게, 원하는 만큼 사줄게, 껌 사줄게. 절대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갈 날이 가까워서 솔직히 이제 마음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소식지를 이제 그 지인들에게 보낼 때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저희 지금 딸이 호주에 가기 싫어하고 한국에 있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소식지를 쫙 보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저희 딸이 길을 그냥 갔고,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나 호주 가고 싶어, 나 호주 가서 빨리 새로운 친구들 만날래. 저는 정말 그때 이렇게 망치로 땅 한 대 맞은 것처럼, 근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이 기도 편지를 돌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도 편지를 돌린 그 다음 날 그 아이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왔을 때 정말 그때 다시 정말 깨달아졌어요. 이야, 정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부모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탕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여정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를 맡기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그렇게 품으십니다. 제가 이 3년의 여정 제가 영성이 정말 민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나 설교를 조 목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막 이렇게 막 환상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구나,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제가 많은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순종. 하나님 떠날 마음을 주셨을 때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장모님을 피하면서 묵묵하게 그렇게 기다렸고, 또 이것을 선택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세네갈로 부르시는 것 같을 때 세네갈로 달려가고.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으면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얘는 생각 없이 막 그냥 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조금만 뭐가 보이면 막 달려가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얘는 뭐만 좀만 보여줘도 막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저는 이 3년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제가 1년 동안 탐방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단어도 그 단어였어요. 목사님 선교지 나올 때 어떤 사역, 어떤 그림 이거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마음,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이 놀라운 단어구나, 놀라운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3년여간 제게 있어서 어떤 순종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순종? 교회 사임하는 거요? 아니요, 기뻤습니다. 예, 한국을 떠나는 거요? 좋아합니다, 그런 거. 저는 제가 3년 동안 한 것 중에 대가 지불하고 생각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다녔어요. 즐겁게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예, 정말 힘들었던 거. 뭐 타문화 영어 가끔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 그거 뭐 조금 힘들었지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스태프들이 떠나고 그 과중한 일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막 쓰레기 정리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 거 하는 거 뭐 기뻤어요. 제가 내가 이거 하러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 공동체에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종. 정말 이것 때문에 훈련도 포기하고 선교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거 순종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아내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어리석죠?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저는 훈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집으로 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하신 말씀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그거 한 가지 부탁할게. 그거 한 가지 부탁하셨잖아요. 저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 아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산산이 제가 부서지는데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인 줄 알아요. 좋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영화에서 보는 그 로맨틱한 남편이 됐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 그런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렇게 안 생겼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고 내가 사역자고 우리 아내는 나를 서포트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니 항상 여기서 이렇게 걸렸던 거예요. 예.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마땅한 서포트를 주지 않냐고. 나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 한 사람 못 챙기냐고. 나 챙기는 게 이 사람들 챙기는 거라고.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이 여기 가득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 그 문제에서 탁 이렇게, 예,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 사람은 나 서포트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에너지를 밖으로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에너지를 누가 채워줍니까? 이 갈비뼈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살피고 보살피는 제 책임인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빨래 안 하고 빨래 안 갰거든요. 이제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갭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설거지도 가끔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되게 많은 일 한 것처럼,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 사역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내일이니 하고 합니다, 그냥. 예.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그리고 이 아내는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정말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결국은. 예. 자존심을 놓으니까요, 더 깊은 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진짜 유일하게 집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너무 우습지만, 너무 정말 우습지만, 너무 어리석고 부끄럽지만 정말 집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박한상 선교사님 계시죠? 그 팀이 이때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집에 오려고 하는 저를 딱 잡아주신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박한상 선교사님과 1대1로 깊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공간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안에는 그 팀의 멤버 케어 하시는 자매 선교사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셔도 이렇게 딱 안전한, 터뜨릴 수 있는 그 뭐랄까 보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팍 이렇게 고름을 터뜨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한선 선생님 도움을 받고 저희 아내는 도움을 받아서 그날 밤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아내 앞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엉엉 울면서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주고, 저는 또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그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선교지 가기 전에 얼마나 필요해요. 이 선교지 나가서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막 터졌어 봐요. 그때 얼마나 저희가 많이 다쳤을까요? 그랬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 정말 신실하게, 너무나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복음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서가 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이 컨셉이었습니다. 컨셉이었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온전하게 빚어가신다. 저만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 그런데 그 빚어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순종하는 것. 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제가 신뢰해요. 그러니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이만큼은 따라가지 못해도 조금씩 한 걸음씩 따라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